5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허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에스겔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6페이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거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5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겔 19장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서 애가가 이제 슬픈 노래 아닙니까? 슬픈 노래를 만들라. 그 내용이 그냥 슬픈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고 했죠. 19장 1절은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 애가를 지으라. 고관들이라고 하면 높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들, 대통령을 비롯한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행정가들, 또 뭐 만약에 교회로 말한다면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서 애가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젊은 암사자가 나오고 젊은 사자가 나오고 뭐 그 새끼가 나오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첫 번째 암사자가 뭐 잘 키워놨더니 이 암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첫 번째 암사자는 애굽 땅으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했죠. 4절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두 번째 암사자는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9절에 나왔죠. 바벨론을 끌고 갔다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요시야 왕 이후의 왕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이 이제 이렇게 연속해서 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왕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집권을 하지 못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요시야 왕의 이 아들이 여호아하스거든요. 이 아들이 왕을 하다가 애굽에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이 요시야의 장남이 다시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이에요.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야김이고, 이 여호야김은 또 바벨론을 거역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얼마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시야 왕의 아들이, 이 막내 아들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9장에 있는 애가는요, 단순한 애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역사, 그 당시의 지도자, 그 당시의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는요, 결국 왕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새 속에 물들어서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자, 이런 결정을 왕이 하게 되죠. 그 결정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참,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중요하죠. 지금으로는 대통령, 옛날에는 왕들. 글쎄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랬고, 또 미국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고 권력 지도자가 훌륭하면 백성들이 편안해요. 백성들이 편안합니다. 근데 최고 권력 지도자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냥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우리 옛날에 그 불행한 일이지만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세월호가 바다에 빠지는 불행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 했지만 그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장이에요, 선장.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 선장이 배가 침몰되기도 전에 자기가 제일 먼저 그 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것도 참 부끄럽게 속옷을 입고 빠져나오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옛날에 무슨 타이타닉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선장들은 정말 그 배와 함께 마지막까지 그 최후까지 선장이 남아있다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고 나서 선장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봤는데, 그렇게까지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책임감 있는 그 일을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학생 300명이 넘는 그 많은 학생들이 정말 산채로 물속에 빠져 죽는 아주 비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잘못된 선장을 만나서 그래요. 잘못된 선장.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참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이 목회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도들이 하자는 대로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마치 서서히 침몰해가는 배와 같습니다.
갑자기 빠지진 않아요. 사실 갑자기 빠지진 않습니다. 서서히 물이 새고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결국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느 부자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사실 성도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굉장히 큰 금액의 돈을 헌금했다. 그래도 그 주인은 그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교회가 내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부터 내가 그냥 자꾸 주인 행세를 하고 엄연히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도 우리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사가 기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어요. 에스겔 19장 말씀은요, 지도자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고 했어요. 이 고관들이 들으라. 우리 교회의 목회자인 저와 또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적어도 신앙생활을 30-40년 이상씩 했다고 하는 이 원로분들 다 교회에 큰 책임감을 져야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고 분노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것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고집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이 무조건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저 세상 논리,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범은 한인교회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먼저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수없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정말 진리를 벗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를 도와서 열심히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또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바르게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지도자가 소중하다는 것을 에스겔 19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운영위원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또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마지막에 왕들의 모습이 참 불행한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땅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더욱더 전 세계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면 하나님께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목회자를 비롯하여 운영위원들,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루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환우들을 위하여,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